오늘은 당신도 정신질환을 앓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은 그냥 우깁니다. 이건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일방적입니다. 자기가 읽은 것이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좁습니다.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만큼 한 권의 책만 읽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한 권의 책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만 읽기 때문에 한 권만 읽는 무서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평가할 때 뭐라 그럽니까? 독선적이다. 자기들만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시야가 좁다. 우리가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너무 일방적이다. 무조건 교회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 자기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이 평가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왜 그런가? 책을 한 권만 읽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책은 일반 책 한 권 읽는 것과 같은 것인가? 과연 성경의 이 한 권이 일반 책 한 권의 가치밖에 없는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에 한 권 읽는 사람과 성경책 한 권 읽는 사람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가? 과연 성경은 그런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지식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모든 지혜의 원천이에요. 모든 과학은 다 성경에서 비록된 것이고, 모든 철학과 사상은 성경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책을 모아도 성경 하나만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한 권이지만 그것은 대단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고 거기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세상 사는 이치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 한 권만 읽어도 세상에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는 것보다 위대한데 왜 세상에 있는 책 한 권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렇게 좁아질까요? 어떻게 일방적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독선적일까요? 책을 한 권 읽는 사람처럼 똑같이 될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성경을 이분법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분법으로 보는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오직 선과 악으로만 봅니다. 성경을 그렇게 봐요. 자,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 색깔입니까? 자,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면 무지개가 뜨는데 무지개 색깔을 빨주노초 파남보 해서 7가지 색깔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맞는 내용이고, 사실상은 저 빨주노초 파남보 사이에는 수도 없이 많은 색깔이 존재합니다. 무지개 색깔을 몇 색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른들은요, 그건 무한대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빨강과 주황 사이에는 수도 없이 많은 색깔이 존재한다니까요. 단지 그거를 너무도 많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흐름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빨간색 계통에서 주황색 계통으로 넘어가는 것만 이해하는 거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색이 무지개 색깔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칼라 프린터를 보면 얼마나 정말 요즘엔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로 칼라 프린터로 인쇄하면 정말 잘 나옵니다. 아주 온갖 색이 다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칼라 프린터에 딱 3가지 색만 들어간다는 사실. 빨강, 파랑, 노랑만 들어가요. 야, 그 3가지 색깔을 넣는데 나올 때 보면 무한대의 색깔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 3가지 색깔의 비율이 섞어지게 되면 모든 색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분법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개 색깔은 7가지, 8가지 그러면 땡 틀렸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 프린터 색은 몇 가지? 빨강, 파랑, 노랑? 아니라는 거죠. 무한대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선만 있고 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선과 악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어떨 땐 선에다가 어떨 땐 악으로 되고, 악인 듯 하면서 선이고 선이 듯 하면서 악인 것들이 세상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성경에 보는 시각은 이거는 선, 이건 악, 이렇게 2가지 이론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핸드폰을 보면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요즘 애들이 핸드폰을 보고 게임하고 아주 거기에 미쳐 삽니다. 그 핸드폰 뭐 뺏으려고 그러면 애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니, 요금도 부모가 내는데 그거 뺏는다고 애들이 막 화를 내고 그래요. 우리 핸드폰을 보면 아이고 저놈의 핸드폰만 없으면 좋겠는데 저거 악이야, 악.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근데 왜 본인들은 다 갖고 있어? 그 악한 거를 본인들은 다 갖고 있어. 그러면서 찬양 듣고 설교 듣습니다. 도대체 이 핸드폰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이게 당최 헷갈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 그럼 무조건 악, 민주주의 그럼 무조건 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갖 사기가 나고 사기를 저지르고 도덕질이 만무하고 폭력이 일삼고 강간 같은 이런 죄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와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그거 잘못했다가요 총살입니다. 총살. 사람들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근데 민주주의에서는 그런 죄가 지금 이 시간에도요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야가 넓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제가 우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현대인들은요, 수많은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을 향하여 기독교인들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다 귀신 들린 거야. 이게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상태를 아주 기독교인들은 간단하게 진단합니다.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그런데 이 사상은 어디서 온 건가? 사실은 유대인 사상에서 온 것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법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선이고 나머지는 다 악이고, 자기들만 선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건 다 악이에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생기면 무조건 그건 사단이 한 것이다. 모든 질병은 사단,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네이까 그의 부모네이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 보니까 원래부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이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마침 궁금했는데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다가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저 사람의 소경된 것은 도대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참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생각이에요.
무조건 소경으로 태어났으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랬지? 이게 저 사람의 죄인가? 아니면 저 아버지의 죄인가? 자, 이 두 가지는요, 다 문제가 있어요. 만일 이 사람의 죄였다면, 아니, 이 사람이 언제 죄를 졌어? 아니, 태어나면서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그 태아에서 진 건가? 태아에서 죄를 진 건가요? 아니면 불교의 윤회설처럼 전생에 죄를 져서 그런가요? 전생에서. 아니, 모순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죄 때문인가? 아니, 아버지가 죄를 지는데 왜 자식이 평생 동안 불구로 살아야 돼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모순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우리의 시각에 엄청난 모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게 되니까 오늘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축사 사역만 하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축사 사역을 믿습니다.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축사 사역을 저는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신적인 질환을 축사 사역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귀신의 사역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뚜렷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그래서 예수여, 내 때가, 우리 때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를 멸하시려고 오셨나이까. 예수님을 금방 알아봐요. 그리고 사람 무실 자체를 할 수 없어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자체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99명이 앓고 있는 것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정신질환, 오늘날에 갖고 있는 이 정신질환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 귀신 들렸다고만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정신질환이 거의 없었고 또 아주 적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의 사상은 모든 건 다 귀신 들렸다는 생각 때문에 성경은 단순하게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귀신 들리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자,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이 DSM입니다. 이 DSM이 5번에 걸쳐서 재판되었는데, 이 개정판의 DSM-5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종류들이 나오는데요. 신경발달장애, 그 다음에 조현병 스펙트럼, 그리고 양극성 관련 장애, 또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 관련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해리장애, 신체 증상 관련 장애, 급식 및 섭식장애, 배설장애, 수면 각성장애, 성기능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신질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질환에 해당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공통적인 증세를 갖게 되는데, 무슨 증세가 있는가 하면 먼저는 자기 외모를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그냥 머리를 안 감아요. 그래서 여자들도 보면 머리가 떡이 되고 남자들도 막 냄새가 나고 자기를 가꾸지 않아요. 또 만성 피로가 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요. 계속 피곤합니다. 자도 피곤합니다. 또 체중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홀쭉해지든지 아무튼 살이 붙는다든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식사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떨 때는 안 먹다가 어떨 때는 엄청 먹다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돼요. 화가 날 일도 아닌데도 막 화를 내고, 그 다음 웃을 일인데도 웃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무감각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한 생각과 함께 대인관계가 위축되어져가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목사님, 저에게 다 해당되는데요. 사실 현대인들의 20%가 다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오랫동안에, 이 모든 정신질환은 오랫동안 6,000년 동안 인류가 이해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 그런 증세가 있으면 다 귀신의 역사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세가 있으면 무당한테 데리고 갑니다. 그럼 무당은 또 구술을 합니다. 그런다고 낫습니까, 여러분? 또 기독교인들은 이런 정신 증세가 있으면 무조건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받습니다. 조기 치료를 못해가지고 평생 동안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지금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에.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정신질환이 왜 생기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 정신질환은 외적인 요소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리적인 요소가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생리적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호르몬과 화학적 이유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자분들이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여자가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서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고 정신질환의 장애를 앓게 된다는 거죠. 그건 귀신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오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수도 없이 현대인들에게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가족 중에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조건 성경적 악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 귀신 들려 그렇다 그러고. 아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완전히 좌절하고 완전히 쓰러집니다. 이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녹초시켜버려요. 우리의 잘못된 성경의 시각이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죠. 그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낙심시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넓은 시야로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고침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단순히 귀신의 역사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일단 벗어나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신질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걸 귀신의 역사라고 이해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는데 정작 자신의 정신질환을 숨기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절대 귀신 들릴 수가 없어. 성령이 내주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릴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정신질환을 귀신 들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일 정신질환 같은 것이 내 증세가 있으면 이걸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요. 그럼 난 예수님 믿거든? 난 집사고 장로님이거든요? 이걸 숨기는 거예요. 왜요? 이게 만일 내 안에서 내가 그런 정신질환에 귀신 들렸다고 만약에 생각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 예수 믿은 거 헛믿음이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더 크게 발전되어지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왜 떠날까? 가만히 보면요, 다 거의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 다산 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신질환이 있으면 공유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도 질병을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코로나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나 요즘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요즘 너무 우울해. 부끄러움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도 위장병으로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병 고치는 은사를 신유 인사를 받은 베니힌 목사님도 고혈압과 심장 질환으로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영성의 그 성령의 그 은사 갑절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엘리사도 죽을 때 병으로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건치는 거예요. 원래 자기 자신을 못 건치는 것입니다. 모세도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쳐서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쫓겨났으니 40년 걸렸습니다. 우울증에서 회복하는데 40년. 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다소에서 6년, 거의 10년 동안 우울증 걸렸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잘못 살았을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아이고 하면서 그렇지 내가 이런 못난 놈이지 하면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10년 동안. 엘리야도 정신질환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그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에 쫓겨다니면서 막 도망치면서 하나님 나 죽고 싶다고. 이게 우울증이고 정신질환이에요. 현대인들이 이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하니까 오늘날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과학적으로 연구가 된 거지 옛날엔 그런 것들이 무슨 질병인지도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 이러한 정신질환과 우리의 병들은 어떻게 치유를 받을까요? 어떻게? 도대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질병, 소경으로 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것은 아버지의 죄도 아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분법이에요. 모든 인간의 죄는 다 죄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죠. 죄가 아니더라도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의 죄도 아니라는 거죠. 단, 왜 그런 소경으로 났습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은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이 소경을 어떻게 고치시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병을 고치는, 우리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고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고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오늘 4절에 본문은 없지만 제가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5절을 읽습니다. 자, 내가 세상에 있던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 다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금은 낮인데 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직접 계시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직접 계시면 문제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됩니다. 아무리 소경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여기 직접 계시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다행이라는 거죠. 이 사람에겐. 그런데 내가 떠나면 이 사람이 고침을 받기가 어렵다는 힌트를 줍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놀라운 직접적인, 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직접적인 하나님이 고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주님은 내가 있을 동안엔 그 방법이 중요한데 내가 떠나게 되면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고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질환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땅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요거 요즘 같으면 벌금 내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눈에다 발라줬죠. 그리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자, 침을 뱉으시고 침과 진흙을 섞으시고 그 사람에게 눈에다가 바르시고 저 실로암 샘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것은 직접적인 고침과 간접적 고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감을 줍니다. 모든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제자들은 귀신 들려 소경됐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귀신아 물러가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모든 질병의 원인들이 많지만 고치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오장육부가 한 가지로만 된 게 아니에요.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질병도 많지요. 그런데 이걸 고치는 것도 저 화성에서 치료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고치는 방법도 다 지구 안에 창조물에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요, 우리는 꼭 예수님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건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 안에 수많은 치료의 방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내가 지금 빛이 있을 동안, 낮이니까 내가 빛이지만 밤이 오게 되면 내가 떠날 것이다. 지금 낮이니까 내가 여기에서 고쳐준다. 그러면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한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해 놓은 모든 창조물에 인간이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하나님은 다 주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인간을 치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엉겅퀴, 이거 엉겅퀴는요 옛날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 엉겅퀴는 그냥 아이고 지나가다가 가시가 있으면 막 발로 밟고 그랬어요. 나물로도 못 먹고. 근데 요즘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엉겅퀴는 인간에게 굉장한 치료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피가 나면요 혈에 응고를 하는데 직방이고 특히 간 해독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독성을 걸러내는데 이 엉겅퀴가 탁월하다는 거죠. 또 이 쇠비름은 풀매다가 아유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건 제초제로 죽지도 않아 아주 그냥. 제가 아주 농사 질 때 이 쇠비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쇠비름이 해독과 종기와 습진, 치질, 심장질환, 자궁출혈, 세균성 이질 수많은 질병을 고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풀 뜯으러 다닙니다 사람들이. 이 풀 뜯으러 다니면서 효소 담그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이 잡초의 이 효능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지금은요 모든 게 다 약초예요 약초. 그러니까 이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저는요 예수님이 침을 왜 뱉었는지를 알았어요. 인간의 침에 대해서 허준이 동의보감에 써 있어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치아를 36번 마주치기를 한 후에 그 침을 삼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은 뱉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뱉기가.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침 뱉지 마세요. 그 삼켜야 합니다. 가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삼켜야 됩니다. 좋은 게 훨씬 많아요. 좋은 게 훨씬 많아요. 제가 이 허준의 동의보감의 그 부분을 보고 절대 가래가 나도 삼키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치아를 36번 마주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침을 삼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침은 소화작용을 돕고 피부의 종양을 없애고 눈을 밝게 해주어 어느 보약이라도 좋은 보약일 따라갈 수 없다. 와. 침이 눈을 밝게 해준대.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침을 뱉지 않고 삼키면 사람의 정기가 몸속에 보존되어 얼굴에 광택이 나면서 장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좋은 거 찍어 바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침을 삼키면 돼. 그거 자꾸 뱉으려고 하지 마세요. 삼켜요. 하나님이 침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침이 자꾸 나오게 했다는 거죠. 이건 지금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효약이에요. 저는 거기에서 이 눈의 시력이 좋아진다고 뭐 깜짝 놀랐어요. 그걸 진흙에 발라가지고 눈에다 발라뒀다는 사실. 그 다음에 진흙은 또 얼마나 좋은가? 이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토피, 현대인들이 아토피에 걸리는 이유가 다 뭐예요? 흙에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둘째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진흙탕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진흙 꾸정물해서 놀게 했어요. 금방 낫더라고요. 왜 이 진흙집을 짓습니까 지금? 그 진흙집에 살아보니까 인간이 그렇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 진흙의 건강에 모든 활력소를 하나님 우리 주셨는데도 모르면서 산다는 거죠. 콘크리트에서 살고. 그 다음에 요즘 사람들은 이 진흙으로다가 염색을 해가지고 입잖아요, 옷을. 지금 여러분들이 입는 옷들은 다 화학 염색해가지고 이게 다 인간에게 별로 안 좋은 건데 진흙으로 염색을 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진흙이 그렇게 회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샘물, 이건 말해야 못합니까? 여러분, 웬만한 병은요, 좋은 물만 마셔도 나아요. 아멘입니까? 정말 그 샘물, 오염되지 않은 그 물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마실 수만 있다면, 이 수돗물을 먹고 정수기도 다 수돗물 아니에요? 그게 무슨 물이에요? 여러분, 한강에서 그 소독해서, 염소로 소독해서 오는 물이 여러분들이 그 낡고 낡은 그 관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정수기에 올 때까지 그 물은 정말, 그런데 우리가 좋은 물, 하나님이 그 샘 솟는 그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건강할까요? 지금 여러분, 주님은 내가 직접적으로 너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님의 한 행동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자, 정신질환,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정신질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떻게 이걸 이겨야 합니까? 첫 번째, 인간이 이런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자연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자연을 통하여 사람을 고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에게서 고쳐지는 거와 자연에게서 고쳐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가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왜 도시로 왔습니까? 다 일자리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일자리 때문에 부모 떠나고 고향 떠나고 다 온 거 아닙니까? 그 일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도시에서 살면서 그 다음에 학교가 지어지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또 떠나지 못하는, 난 이젠 떠나지도 못해요. 교육도 있고. 인간이 잃어버렸습니다. 편리함은 있지만 인간은 환경을 잃어버렸어요. 옛날에 농촌에서 살 때는 불면증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그냥 엎드려서 자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골치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도 없어요. 집안일만 잘 되면 그냥 마음이 편한 거지요. 여러분들은 꼭 그냥 뉴스 보면서 열받아. 그냥 누가 안 됐다, 그다음은 저 사람 뭐 하면서 그냥 지역 감정 세우고 그냥, 아이고, 대통령 선거 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안 됐다고 일주일간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옛날에 그렇게 뭐가 필요해요? 그냥 아무 소식도 몰라요. 심지어 지리산 저 깊은 곳에 전쟁이 났는지도 몰랐다잖아요. 그러니 그 환경 속에서 살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질환이 생길 여유도 없어요. 불면증이 어디 있고 위장병이 어디 있습니까? 강박증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편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20세기가 되면서 도시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이 도시가 빠르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아침 새벽부터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하고 나만 가만히 있으면 나만 처지는 것 같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제가 고속도로를 달려보니까 거기 분명히 100km라고 돼 있거든. 그 100km로 가는데 왜 뒤에서 자꾸 빵빵대요? 한 120km 달려줘야 말이 없어요. 130km 달려주면 더 좋아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빨리 가는데 내 뇌가 못 쫓아가는 거예요.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요, 거기에 쫓아가려면 너무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다 보면 이 뇌가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현대인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20세기가 되면서 생리적 호르몬의 영향, 뇌의 구조가 현대인들에게 정신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은 물질 문명 속에서 편한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소외감을 갖게 되고 불안감을 갖게 되고 극심한 경쟁사회와 미래 불안감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게 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게 되고 결국 소화도 안 되고 위장병도 생기고 정신질환에 시달린다는, 이게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이런 질병들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연. 그래서 주님께서도 때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쉬셨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셔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쉬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인들이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면 벌써 이 키가 어느 정도 막 자라고요. 빨리 성장해.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빨리 성장해. 아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막 고추에 막 털이 났다고 그래요. 막 빨리빨리.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99%는 성장 호르몬제로 키운 것입니다. 닭이고 동물이고 소고 다 성장 호르몬이에요. 옛날에 3달 키워가지고 알 났는데 지금은 100일도 안 되고 한 달 키우면 벌써 알 납니다.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제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먹는 참외 다 성장 호르몬제 씁니다. 잘 자랍니다. 요걸 먹고 자라니까 인간도 빨리 자라는 거예요. 빨리 자라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제는 식물성이나 동물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고 자라니까 빨리 자라는데 문제는요, 빨리 자라니까 폐경도 빨리 오는 거예요. 빨리 자라니까 끝도 빨리 오는 거예요. 근데 목숨은 길어지니까 약이 발달돼서, 그러니까 이 인간의 호르몬의 영향의 변화가 빨리 오게 되니까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고 30년, 40년을 정신질환 속에서 고통당하게 사는 것이 현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말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표현하셨어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정신질환으로 너무 우울증이 심합니다. 너무 내가 요즘 힘듭니다. 삶맛이 떨어졌습니다. 기력이 쇠퇴하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증세 보니까 제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주님. 그건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했잖아. 자연으로 가라고. 내가 너를 치료하는 걸 이미 다 만들어 놨잖아. 옆에 다 있잖아. 아멘. 그 현대인들은 차려놓은 밥상도 안 먹어요. 한 번은 어떤 부부가 아주 게으른 남자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어느 날 여보 나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어머니 생신도 계시고 해서 일주일간 다녀올 테니까 내가 국 다 끓여놨고 그 다음에 밥통에 밥 다 해놨어요. 반찬도 골고루 내가 다 해놨으니까 그냥 딱 갔다가 그냥 오픈해서 그냥 먹으면 된다고. 그 남편을 그렇게 다 준비해놓고 이제 아내가 떠난 거예요. 그 아내가 일주일 뒤에 집에 이렇게 와보니까 남편이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빽쩍마다 죽어가고 있어요. 응급실에서 그래서 이제 급히 병원에 연락해가지고 병원 가서 링게로 맞고 간신히 살려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남편이 이렇게 굶겼느냐고. 영양실조에 탈수 증세까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남편이 그랬어. 부인이 아니 여보 의사 말해 보니까 영양실조래. 아니 당신 내가 국 다 끓여놨고 내가 그 밥 다 해놨고 반찬도 골고루 다 만들었는데 아니 왜 안 먹었냐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밥상 차리는 게 너무 귀찮아서 당신 올 때까지 기다렸지. 아니, 다 차려놨는데도 그 차려는 게 귀찮아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웃으시지만은 하나님이 이 자연을 다 차려놓으셨거든요. 안 차려먹어. 안 차려먹어. 그냥 도시에서 뭔 돈을 그렇게 벌겠다고. 요즘 꽃이 피고 저렇게 이파리가 나서 그 꽃과 이파리들이 나 좀 보소 나 좀 보소 하는데 소 닭 보듯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니 저놈의 자연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정말 서운하겠습니까? 그 꽃이 1년에 한 번 피려고. 왜 여러분 그 젊은 아가씨들이 그 짧은 치마 입고 그 다녀요. 내 다리 이쁜 거 좀 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너무 이쁘다 그래야죠. 그걸 뭘 짧은 치마 입고 다니냐고 그냥 방정 맞다고. 아니, 아가씨 때는 평생이 아니잖아요. 그 이쁘게 봐줘야죠. 꽃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딱 요때 피는데 나 좀 봐달라고 그러잖아요. 나 좀 봐달라고. 얼마나 이쁘게 피냐고요. 거들떠보지도 않아.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러고는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나 죽겠다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연 가운데 교회가 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은요, 교회 오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말씀 들어서 아멘 하고 나가서 꽃 보고 너무 좋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고 교회 와야 돼. 특히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누가 배가 손 아무나 들어가게 해. 누가? 괜히 다 물어내야 돼.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들어가도 돼요. 배 열매를 보고 꽃을 보고. 요즘 보니까 냉이꽃도 이쁘대. 우리 교회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신질환에 시달리잖아요. 그럼 숨기지 마시고 의사의 처방을 받으세요. 의사가 약을 먹으라면 약을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 약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조건 약은 나쁘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약들이 어떤 정말 중요한 약들은요, 그 약의 원료를 식물에서 뽑아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약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합성한 거예요. 과다하는 게 문제지. 그 약에 여러분 당뇨가 있잖아요. 당뇨. 그 당뇨의 그 인슐린이라는 게 이제 주성분 아닙니까? 근데 인슐린의 주성분이 뭐냐면 플로리진이라는 건데, 플로리진. 이 인슐린의 주성분이 이 플로리진을 1835년 프랑스 화학자 피터슨이 사과나무 껍질에서 추출했어요. 당뇨약은 사과나무 껍질에서 나온다고요. 이야, 자연 가운데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독감의 치료제인 성분이 오셀타미비르. 이것도 중국의 토착식물인 스타니스의 열매에서 쉐키믹산을 추출해서 만든 것입니다. 식물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유, 저 화학과 학생이 저기 있어가지고, 저 의사도 있고,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 요건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갖고 온 거라. 그 다음에 백혈병 치료제. 이게 빈크리스틴인데, 이것은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의 자생식물인 장추나라고 하는 곳에서 뽑아낸 거예요. 항암제로 쓰이는 텍솔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미국 서해안에서 자생하는 주목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거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진통제, 몰핀이나 코데인 같은 거는 양귀비에서 나온 거죠. 눈을 치료하는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에서 채취한 거고요.
식물에서 추출한 약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아스피린 아닙니까? 이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거죠. 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살리실릭산이라는 걸 추출했는데 이게 독성분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걸 융화시키는 아세틸살리식살린을 합성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식백과를 그대로 그냥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사의 처방으로 의사가 약을 처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이분법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처방해주는 약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자연을 주셨고 자연을 통해서 인간은 거기에서 치료제를 만들고 있어요. 무조건 성경에서 질병은 죄 때문이다?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보다 넓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고 있어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복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융. 왜냐하면 이 사회복지는 인간의 복지를 공부하는 것인데 인간의 복지를 공부하려면 정신적으로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정신적 질환이 어떤 것인가, 심리학적인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에는 대가가 플로리드하고 이 융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한계와 모순을 보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다. 그러나 기독교는 불완전하다. 사실 이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데 기독교는 불완전할 수 있죠. 이런 말 때문에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배척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가 유명한 심리학자고 정신질환에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사단에게 매인바되어서 그 영원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신학자이고 정신적인 문제의 학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융의 대답이 충분히 옳다고 봅니다. 이 융은 인간의 영혼이 정신질환에 시달릴 때에 정말 기독교가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 첫 번째가 인간의 정신적인 영혼이 공격받을 때 인간의 정신적인 영혼을 보호해주는 그 첫 번째가 인간의 영혼 주변에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서 그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을 항상 모이라고 말했는가? 사람은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이럴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주는 것이 첫 번째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신질환은 우울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난 40년 동안 이 잘못된 세계 속에 있었다. 내 인생은 무엇으로 보상하랴. 우울증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난받고 때로는 내가 진리를 선택한 것 이후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고 자연은 너의 친구다. 자연은 너를 치료하는 것이다. 그 자연을 옆에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70%가 자연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옆에 두어서 그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소통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문자도 주고받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운동도 같이 하고 놀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는 것이 교회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요. 다만 몇 마디라도 인사하시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면 저 꽃이라도 보고 가시고. 자꾸 뭐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소통해야 되고 다가가야 되고.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고통이 없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고. 그러니까 다가가지 않는 건 뭐예요? 나 지금 힘들어. 나 고통당하고 있어. 내가 힘들어. 이런 말인데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일주일 동안 힘들어서 어깨가 쑤시고 허리가 쑤시고 그랬는데 그냥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성도들이 서로 기뻐하고 막 주물러주고, 그렇다고 남자가 여자 주물러주라는 게 아니에요. 주물러주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그 들어주고 얼마나 힘드냐 하면서 위로해주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자처럼 살아야 돼요.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는 다 수다를 많이 떨어요. 그렇게 전화로 1시간 동안 수다를 떠시고 하시는 말씀이 자세한 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그래. 아니 그 자세한 건 또 뭔데? 따로 만나서 얘기하지. 그렇게 수다를 떠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남자는요 힘들어도 말 안 해.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훅 가는 거예요. 훅 가는 거예요. 훅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족으로 살았잖아요. 요즘에 왜 정신질환이 시달려요? 핵가족. 지금은요 초핵가족이에요. 집안에서도 각자 자기 방이 있어요. 안 나와. 안 나와. 아니 제가 야야야 축구한다. 야 빨리 나와라 해도 다 자기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안 나와. 뭘 맛있는 거 갖다 사다 놔도 안 나와. 이걸 뭘로 유혹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산단 말이에요. 다. 너무 외로운 거죠. 교제가 안 되니까. 야, 여러분, 암이 걸려서 세포가, 우리 백조개가 되는 이 성인 한 명의 이 세포가 암이 걸리는데 이 세포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유전자가 발견되면서 이 세포가 암이 걸리면 낫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옆에 있는 세포가 문을 이렇게 세포벽을 열고, 그걸 수용체라 그래요. 열고 P53이라는 물질을 보냅니다. 요거 치료제라고 보냅니다. 그 치료제를 보내면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가 문을 안 열어. 문을 안 연다고요. 치료제를 옆에서 보내는데 문을 안 열어. 우리 몸은요 스스로 낫게 되어 있어요. 원래. 문을 안 여니까 암세포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냥 암세포가 퍼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유전자 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P53이라는 물질, 스스로 옆에서 그 물질을 보낸다는 사실. 그러니까 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어떤가 하면 다른 사람이 소통에 와도 문을 안 열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오면 아유 그러냐고 하면서 그러자면서 막 같이 이렇게 맞장구 치고 해야 되는데 문을 딱 닫고 있어요.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신앙도 정신질환으로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외고집이고 소통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통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통하러 다가가고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소통하셔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자녀들은 핸드폰이 있어갖고 다 알아. 세상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필요한 것은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
이 자녀들이 엄마 나 오늘 무슨 일 있었는데 그래 세상에 나 어떤 사람이 난 이렇게 해가지고 난 정말 억울해 죽겠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잘못했다 그래. 물론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놀라운 건 그렇게 말하는 자녀도 자기도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만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아이고 네가 억울했겠구나. 아이고 어쩌면 좋으니.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을 몰라보는 게 너무 안타깝다. 너무 힘나는 거죠. 집에서 치유가 다 되는 거예요. 치유가. 그래 이 핵가족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야? 친구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활력소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융이 말하기를 인간의 내면에 영혼의 내면에 정신질환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존재인 그리스도가 임하면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둘째가 우울증에 시달렸잖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성도들과 함께 제주도에 산상기도에 갔는데 세상에 학교 선생님이 옥상에서 뛰어내린다고 데려가라고 제주도에서 어떻게 옵니까? 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 아이에게 이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참 힘듭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고 약도 먹어보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제가 사실 복음을 숨겼거든요. 안식일교회에서 복음 얘기하면 율법과 반대되기 때문에 제가 숨겼는데 제 자식 때문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이 아이를 위하여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3개월 설교하는데 오직 이 아이를 위하여 준비했어요. 그 복음 시리즈를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3개월이 되자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또 한 달이 지나자 그 입가에 찬양이 솟고 나중에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고 나중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고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복음은 쉽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연과 또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소통하게 되고 그들과 가까이 하게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복음은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도들끼리도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그것이 내 주의를 환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산 비전교회 다음 주에는 우리 2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인들을 다 초청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더욱더 힘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